오늘 말씀해 주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방법 5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요 말씀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위에 거는 옛날 성경이고 밑에 빨간 글씨는 요새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짧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전에 우리 쓰던 성경에는 그냥 의에 줄이고 그냥 의라고 나왔는데 요새 나온 성경에는 정의라고 나옵니다. 정의. 똑같은 말이에요. 정의가 뭐냐, 의가 뭐냐, 뭐 이런 거죠. 오늘도 이 한 가지만 갖고 이제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앞에 우리가 뭐 애통하는 자가 뭐냐, 뭐 온유한 자가 어쩌다 뭐 그런 얘기 할 때 동일한 방법으로 뭐냐면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배가 부르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뭐냐, 정의라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뭐 애통하는 자는 왜 애통하고 있냐, 뭐 가난한 자는 뭐가 가난한 얘기냐, 온유하다는 얘기는 무슨 온유의 의미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던 의미하고 조금씩은 좀 달랐다.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정의라는 의미도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정의라는 의미가 조금 다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의, 정의가 뭐냐, 그걸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적인 의의 의미는 뭐냐, 그걸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사전적 의미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옳음과 올바름의 도리라고, 이렇게 올바른 도리다, 옳음과 올바른 도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도덕적인 올바름은 뭐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뜻한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고 행해야 될 바른 길. 그래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공익과 정의에 부합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게 세상적인 정의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의를 사용한 데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산상본이니까 마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가 사용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번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마태는 거기에 좀 관심이 더 있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5장을 보지만 3장에 마태가 의라는 말을 사용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레아로부터 요단강에 요한한테 다다르셨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말했다. 선생님께 세례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다니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대답하셨다. 내 뜻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이렇게 하여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니까요. 그때 비로소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뭐냐 하면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러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을 제가 세례하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마태의 정의가, 의란 무엇인가가 여기서 한번 사용됐습니다. 그럼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태가 얘기하는 정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자기는 예수님을 세례 주기가 불편하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 뭐냐? 해라. 네가 나를 세례를 주는 것이 정의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태가 말하는 정의다. 라는 얘기죠. 또 나온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또 5장 10절에 보니까 복이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을 갖고 여기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박해받을 것, 욕먹은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대로 살려고 할 때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5장 20절에 마태가 또 사용한 정의가 뭐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정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것보다 더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또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 기준대로 인생을 살아야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 것보다 더 많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의미가 뭔지는 알겠어. 세상이 말하는 올바른 일과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른 일, 정의라는 의미가 좀 달라요. 세상 사람이 보는 정의와 하나님이 보는 정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조금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정의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다라는 거죠. 그래도 좀 이해가 안 온다. 이해 오게 얘기할게요. 그게 뭐냐면 딱 떠오르는 게 이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나네. 마리아가 옥합을 깬 마리아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베다니에 예수님 가셨다가 문둥병자 그 시몬의 집에 들으셨어요. 들으셨더니 거기서 뭐 다 얘기 빼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뭐 어쩌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몇 명의 제자들이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그 비싼 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게 낫지. 그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으면 뭐하냐 그거 낭비하게.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혼내키셨어요. 자, 그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냥 놔두세요. 왜 이 여자를 성가시게 합니까? 그는 좋은 일을 내게 해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뜻만 있으면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힘 닿는 데까지 했습니다. 내 몸에 향유를 미리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에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언급되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마리아의 행한 행동이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그 비싼 옥합을 팔아서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고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라는 게 다를 수 있는데 마태가 얘기한 정의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6장 1절에 보면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올바른 일을 실행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여 그들이 바라보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한테서 받을 보상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태주실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6장 1절에 올바른 일이 바로 정의예요. 그럼 좀 전에 계속 얘기했던 대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폼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폼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심령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응답하시죠. 자, 그래서 마태가 얘기하는 이 얘기와 마리아의 옥합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게 정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법도 지키면서 세상이 말하는 정의도 지키면서 살아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선택하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비슷하게 세상적 의와 성경적 정의가 같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결단을 내야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결단을 내려야 할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결단 내리고 그곳으로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정의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의에 줄인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자. 의에 줄인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방법. 뭐냐면 일단 있잖아요. 배부른다고 표현이 나왔으니까 배부르려면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만지작하다가 떠오른 게 있어요. 그 의에 줄인 사람들이 먹어야 배부르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떠오른 게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뭐냐면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각자의 취향에 맞게 또 건강에 맞춰서 먹는 거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도
밀가루나 단 거나 옛날에 빵 그렇게 좋아했는데 빵도 안 먹고 이런 먹는 게 이렇게 가리다 보니까 재미가 없네. 재미가 없네. 그래서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다를 하다가 그냥 지나가고 할 때가 많아요. 그 재미가 없더라고. 참 희한하지. 어떻게 다른 것만 재미인 줄 알았더니 이 먹는 걸 가리다 보니까 그것도 재미가 없더라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가가지고 병원 가서 이렇게 피검사를 받아왔더니 좀 수치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밥맛이 더 떨어졌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요새 그 생각을 하다가 요 본문을 보게 되니까 야, 배부르려면 아무거나 먹는다고 배부른 건 아니잖아. 가려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먹어야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배부르게 될 것일까? 답은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중에 그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냐 하면 광야에서 너희를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플 때 만나를 먹어야 배부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도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밀가루 먹지 마라, 설탕 들어간 거 먹지 마라, 빵 먹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찾을 게 힘들지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옆에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 보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니, 목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죠.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마르지 않은데 어떡합니까? 배가 고파야 뭘 냉장고라도 들쩍들쩍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그 목말라야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우물과 같은 거예요. 정의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인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찾아 먹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에 목마른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마르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자시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성도들이 일단 돼야 돼요. 그게 내 마음에 목이 마르다라는 게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찾아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가까이 둡니까? 목마르니까. 여러분 약을 왜 옆에 둡니까? 몸이 아프니까. 왜 목이 마를까?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옆에 두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정의에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게 돼 있죠.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런데 신앙적으로 의에 목마른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뭐냐면 우물을 팔려고 하는 성도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있다면 물을 찾아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마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기가 힘들어져 가는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의 특징을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면 엄청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요새 몇 년 사이에 금방 팍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놔뒀으면 앞으로 한 10년 후에나 올 수 있는 일들이 지금 현대 시대에 갑자기 땡겨져 버렸는데 그 땡겨진 사건이 뭐냐? 코로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게 시대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더 빨리 왔다는 거예요. 집안에 틀어박혀 있던 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게 좀 더 빨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늙은 다음에 경험해야 될 것들이 빨리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 현대 시대가. 그래서 방송이나 인터넷을 보면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된 것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홍수이다 보면 제가 썼어요. 홍수이다 보면 오염된 물도 섞여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확 지나가 봐요. 깨끗한 물만 지나가냐고. 흙탕물 확 지나가 버리지. 그래서 뭐냐 하면 있잖아요. 오염된 물, 복음이 아닌 얘기들도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얘기 많이 돌아다녀요. 이때 우리는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마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분별력인 거예요. 뭐 아무거나 다 먹냐? 아무거나 다 마시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아까 얘기처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이 말씀의 홍수 시대도 지나가는 때가 이제 올 거예요. 왜냐하면요. 목회자들도 줄어들고 그 하연이가 그래요. 서울신대 들어가서 동기들 일하는 때 같이 들어간 동기들이 다 살아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절 이상 목회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동기들이 10대 명 딱 살아남아가지고 각지에서 지금 그 학번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갈 때는 뭐 수십 명이 들어갔죠. 근데 중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냐? 예배가 지금 쇼로 흘러가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지금 대두되면서 막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젊은 사람들 위주로 교회를 인도해 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예배를 가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쇼처럼 휘황찬란하게 만드는 이런 그 공연식으로 예배를
끌고 가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 또 가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또 모이게 되고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때 무슨 일이 또 많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시대에 가장 득세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인터넷을 이단들도 이용을 하면서 장사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뻗치고 있죠. 가장 많이 뻗치고 있는 시가 됐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기준이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좋은 삶,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되는 일을 선택하는 삶, 또한 이웃들을 선대하려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목마른 사슴처럼 다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배부르시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배부르시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은 의가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이 의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뭐냐? 오로지 천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의에 굶주린 성도가 되어야 되고 불의에 분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쪽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분노하는 일을 향해서는 우리가 거기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다 빨리빨리 끊어버리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결론이래요.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다는 것이냐. 배부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배부르게 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게 정의라는 걸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의에 맞춰서 살다 보면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대로 그걸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배가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배가 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 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을 경험만 해도 배부릅니다. 여러분. 배부르다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 여러분 이거를 매일같이 느껴봐요. 배부르다니까. 배부르다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그게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의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죠.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우리한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재미난 일이 있겠지. 마음은 기쁘겠지.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해봐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보라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배부르지. 배부르다니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눈앞에 보고 있는 내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성도가 되겠습니까? 힘이 나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 그럼 뭐냐? 보여주신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기적적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당할 것이다. 배부르다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시고 목마름이 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물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하나님 원리. 자,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더 많은 음식 주시고 갈증이 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물을 주실 것이다. 그래 좋다. 자,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만나는 것을 애타게 목마르고 찾는다는 거예요. 사슴처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사슴처럼 물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또 있어요. 다윗이 쓴 시인데 내용이 뭐냐.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쓴 거예요. 1절부터 시작. 이렇게 다윗처럼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살려고 애타게 노력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배부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나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찾아서 하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노다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애타게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정의가 무엇이냐 그걸 찾아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목말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을 이거 떠올랐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마름이 생각하니까 목마름을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사라가 있었고 나중에 첩으로 얻은 하갈이 있었어. 근데 하갈이 애를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어. 근데 이스마엘 이 녀석이
성경서에 보니까 한 14살인가 15살 정도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난 거야. 그랬더니 어디 안 보는 데서 그 조그만 갓난아기를 저기 해코지 했나 보지. 뭐 한 대 주워 박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사라가 봤어. 그 마음이 삐졌지 사라가. 저 첩의 아들놈이 내 아들을 찝쩍거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삐져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쟤 쫓아내라 쟤. 저거 이스마엘하고 저 하갈 첩 저거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을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너 집 나가라. 야 우리 마누라가 너 나가랜다. 참 이것도 보면 되게 불쌍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되죠.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화살 한번 쏘가지고 저기 날아갈 정도의 거리 저기 가가지고 아들내미는 나무 밑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서 다 죽어가고 저기 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울고 앉았는 거라. 그러면서 소리내어 보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있잖아요. 목마르고 애타게 찾는 사슴과 같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물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관심을 갖고 그걸 찾고 애타게 그곳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물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어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뭐냐?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만들어가면서 저도 너무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많이 알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의를 찾고자 애타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더 주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목말라야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생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